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한국처럼 이 인도의 때 아닌 또 비가 또 내리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 우리의 그 가란 심령에도 담비와도 같은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또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힘차게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그 기쁨과 또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면 그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 인도 땅에 보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주님의 땅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의지함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대적자들은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약속의 산지를 나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목표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그 산지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취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그 길을 가로막은 모든 악한 사탄 마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묶고 하나님 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그 땅을 온전히 취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의 삶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의 기회, 축복의 기회의 시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도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사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의 불이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삶의 하나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경배의 삶이 하나님 지속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청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하나님 존귀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6장 15절로 우리 3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 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이 삼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자그마치 4장에 걸쳐서 이 긴 부분을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 사사기를 처음부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에 전체 등장하는 이 전체 사사들이 13명인데요. 짧게는 한두 줄 또는 이름만 언급되는 그런 사사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삼손에게 할애된 이 4장의 분량이 얼마나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삼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 사명의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지고 또한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없는 이가 없지만 그러나 순종과 거룩함으로 그 사명의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 바로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삼손처럼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매 순간의 하나님의 기회를 정말 잘 선용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까지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회는 집중과 거룩함의 헌신으로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은 소라 땅의 이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내는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집안에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시고 그 아기가 나면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가르쳐줬는데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키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이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나실인은요, 이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으로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꼭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나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것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두 번째는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체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 형제가 죽은 때에도 가까이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후에 이 삼손이 그 가정에 태어나고 삼손이 자라나면서 여러분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3장부터 쭉 그 말씀들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이 삼손은 나신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딥나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딥나의 포도원에 마음대로 방문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죽인 그 사자의 사체에서 거둬들인 그 꿀을 자신만 먹을 뿐 아니라 그 부모도 먹게 하고 또 죽은 나귀의 턱뼈를 무기로 들어서 싸우는 그런 나시인으로서 행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마구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여인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나시린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그 머리를 자르면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누설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손이 어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시린으로서 그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경건의 의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은사,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그가 받은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을 사는 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가?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마는가? 바로 그것은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거룩함의 삶이 빠져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왜 이 사사로 부름받은 이 마지막 이 사사였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이러한 이 경건과 또 거룩한 삶의 규정을 두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다른 사사들처럼 그런 규정 없이 그냥 살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왜 하필 삼손에게 마지막 이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주자 삼손에게 그런 규칙들을 주셨을까? 그것은 나실이라고 하는 그 규칙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기는 그런 특공대와도 같은 그런 사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나면 가장 중요한 이 군인들 가운데 하나가 특공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이 특별한 임무, 어떤 이 적진의 중요한 시설들을 파괴하고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 그 적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구해서 빼내온다든지, 이런 어떤 특수한 임무를 맡은 그런 군인들을 특공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미션을 수행할 그 기간에는 정말 극도로 긴장하고 집중해야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순간순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최대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그들을 방해하는 그런 선택을 결정을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사전에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시린의 규정 가운데 이 포도주를 금한 것은,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이 뉴스에 보면 무슨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에다가 또 길거리에서 또 여러 가지 장소에서 사고사를 당하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술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그 위기들을 극복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데, 그 순간 이 술을 통하여서 내 정신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론 삼손에게는 그 머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의 상징이었죠.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익힌 기술 하나가 이 머리를 자르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제 머리는 저 혼자 셀프로 자르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죠? 하여튼 이런 상황이 저한테 벌어질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록다운이 걸리면서 어디 뭐 나가서 이발할 수 있는 곳도 없고 하니까 유튜브를 틀어놓고선 이렇게 한번 이발하면 좋겠다 하면서 시작한 것이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뭔가 내 외모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떤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요, 자기 외모에도 신경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이 바이오계의 아주 그런 그 유명한 과학자라든지 또 에디슨 같은 그런 과학자들의 삶의 사례들을 보면 막 이 결혼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구소에서 연구하다가 바로 결혼식 1시간 전에 뛰어가가지고 결혼식 끝내고 또 결혼식 끝나자마자 뭐 신혼여행도 없이 또 다시 실험실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실험하고 뭐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그런 그 뉴스나 또 그 과학자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뭐 이제는 머리를 자르고 뭐 옷을 어떻게 입고 할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장례를 위해서 주님, 제가 이제 잠깐 다녀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 장례는 그들이 행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급박한 제자의 사명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별하신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구약의 그런 민수기의 규정까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군대로서 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사명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더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주일날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해 주신 그런 특공대로 특전사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막 내 일에만 바빠서 내 일에만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은 막 저 뒤로 내팽개쳐버리고 자신의 일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땅에 그 선교의 사명, 주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내 안에 제 1순위의 사명이 되게 하사
하나님 그 사명에 더 집중하며 더 헌신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 내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기회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기회가 이제는 내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순간순간 내 안에 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를 귀하게 여겨서 마지막 때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명을 잃어버린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빠졌습니까? 결국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데리고 가서 그 두 눈을 뽑아버리고 머리는 밀어버리고 그리고 그 짐승이 돌리는 그 맷돌을 이 삼손으로 하여금 돌리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곤 신상을 모신 그 신전에 이 삼손을 데리고 와서 그 막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놀이객감을 만든 거예요. 삼손으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추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놀잇감으로 전락하고 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온전히 오늘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행복하고 그리고 기쁜 삶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는 거 저는 싫어요.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인 것처럼 여기고 즐거움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그 삶의 결과를 보세요. 얼마나 그 불순종함으로 그 마지막 삶이 비참함에 빠지게 되는지, 고생에 들어가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의 사명이 사도 바울 너에게 주어졌는데 너는 지금 반대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이 소가 뒤로 가지 못하도록 이 뒤에다가 이 가시체를 달아놨는데 그 뒷발질하면 그 찔려서 얼마나 아파요. 바로 그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전주에서 나가야 되는데 가기 싫다고 내 뜻대로 뒤로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결국에는 가시체를 뒷발질함으로 결국 너에게 고생일 뿐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 복선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본문 22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번 기회를 주셔서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완전히 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많은 기회들이 놓여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사명의 삶에 실패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수치와 두려움의 삶을 향해서 그 인생의 항해의 길을 잘못 돌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오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그 후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사명의 기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길에서 길을 잃더라도 하나님은 큰 자비로 우리를 찾아오시사 다시 한번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마지막에 그 놓여있는 다곤 신전에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가 마지막 그 하나님 주신 기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죽음의 날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달란트만 있고 하나님의 은사만 누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기를 좋아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과 그 거룩함의 삶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 가나안 남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순간의 기회인 것입니다. 물론 이 기회를 놓친다고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까? 45년 동안 다시금 광야로 나아가서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내게 놓여진 그 하나님의 기회의 그 모멘트를 우리가 어떻게 집중과 헌신으로 취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 순간의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을 뿐 아니라 또한 그 마지막 때에 버림받지도 아니한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일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자에게 구원받는 날로부터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사명의 임무를 맡기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또 내 안에 주신 그 여러 가지 선택권들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은 누리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의 삶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 내게 매 순간순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기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기회들을 놓치는 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의 기회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려서 갈렙처럼 요수아처럼 하나님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쓰임은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버림받는 그런 삼손과도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그 함께 하시는, 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기회마다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삼손에게 주신 큰 사명과 달란트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으로, 집중함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을 거울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집중과 헌신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축복의 기회를 나의 것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 큐티하며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알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유명한 사역자들 가운데 한때는 크게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권력에 무너지고 돈에 무너지고 성적인 유혹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버림받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